보실 하나님의 말씀 동일하게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보존해 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경배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였을 때 성령께서 각 필요에 따라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꼴을 먹여 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시고 또한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의 열매들을 가득히 맺을 수 있는가,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열매를, 영적 열매를 기대하신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은 어떻게 해야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을 수 있는가 중에서 남은 두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의 열매들을 가득히 맺을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첫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의의 열매들은 주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할 때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교수님과 학생과의 대화를 통해서 교수님이 어떻게 해서 아내에 대해서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도 않고 미워하는 마음 없이 또한 그 아내를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아내를 여전히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학생이 의아스럽게 물었을 때 한 가지를 대답했습니다. 노력할 필요가 없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게 된다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 안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육신의 이런 문제들이나 또 환경의 문제들이, 또한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일들을 막지 못합니다. 결코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심지어는 사망이나 죄나 사탄의 방해조차도 예수님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또한 의의 열매를 맺는가와 관련해서 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게 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무엇 때문에 상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소원해지는 것입니까? 바로 그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계가 대화의 단절에서부터 시작돼서 심지어는 또한 서로 마음과 마음이 교통하는 것들이 단절되기 시작할 때 관계가 소원해지게 됩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 일단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 뜨거워집니다. 그렇죠. 장작불에 여러분 나무를 하나, 나무 막대기를 하나 엮는 것과 여러 개를 같이 엮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씩 여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금방 타다가 바로 재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나 장작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묶어서 한번 넣어보십시오.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불꽃이 이제 더 깊어지면서 그것이 더 오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씩 되면 오래 가지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들이, 지체들이 모여야 하고, 모여서 서로를 사랑과 선행 가운데서 격려해야 되고 서로를 받아줘야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주신 목적을 향해서 같이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이런 관계가
더 긴밀하고 더 친밀해질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뿐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속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해야 하고 그분께서 내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분께서 거하는 것을 또 뒤에서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하게 될 때는 많은 열매뿐 아니라 두 가지가 더 옵니다. 다음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기도 응답이 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기쁨이 충만한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주님과 대화하고, 또 quiet time, 바로 QT라고 하는 그 QT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적인 이런 매일매일의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매일매일 교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져요. 뿌리가 강해진다 이 말입니다. 뿌리가 강해지기 시작하면 어떤 세파와 많은 어려움이 와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세파가 두렵지 않아요. 잎사귀는 떨어져 나갈지 모르지만 가지도 튼튼하기 때문에 가지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나무 밑둥이가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어떠한 폭풍 와도 넘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제가 전에도 보았지만 시편 1편을 보십시오. 지금 마이크가 고장이 나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요한복음 시편 1편 오늘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편을 통해서 자,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하는 내용은 여러분의 주보에 또한 잘 요약이 되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고,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편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1장 1절에서만 설명할 뿐 아니라, 자, 경건한 사람들이 이런 소극적인 것뿐 아니라 더 적극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2절 보십시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자,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율법을 기뻐하고 주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에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자꾸 대리 만족을 얻으려 합니다. 예, 섬기는 거 중요합니다. 빠뜨릴 수 없어요. 섬김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섬김은 가장 마지막 자리에 와야 돼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섬기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진 가운데서 주님을 섬길 때에 그것에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어떻게 교제하는가? 주의 말씀을 밤낮으로 기뻐하고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밤낮으로 기뻐하고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이제 우리의 신앙이 생활에 식어가지고 말씀이 어떤 때는 들어오지도 않고 또 말씀이 제대로 내 마음속에 맺히지도 않고 또 어떤 때 읽고 싶지 않은 때도 와요. 어려운 때도 와요.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관계 속에서 계속 되어지면서 그는 점점 더 뿌리가 깊어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갖게 되고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윤택한 그런 풍성한 삶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3절에 보십시오. 풍성한 삶의 열매를 3절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고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또 재밌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예레미야서 17장으로 잠깐 가봅시다.
예레미야서 17장에서는 바로 주의 율법을 기뻐하고 묵상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잘 보세요.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 단적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놀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율법을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아까 시절에 따라 제철에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예레미야서 17장 찾으셨습니까? 자, 17장 여기 보면 7절 보십시오. 이것을 주의 율법을 기뻐하고 묵상하는 사람을 어떻게 바꿔서 설명하고 있는지 자 보세요.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하는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를 신뢰하고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들을 한번 봅시다. 아까 3절에 있는 결과와 8절에 있는 결과가 어떻게 대비되는지 보세요.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풀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2절에서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고 묵상하는 사람을, 여기서는 예레미야에서는 7절에서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이다 라고 등식을 성립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는 알죠? 는 equal. 그렇죠? 등식을. 그 다음에 또한 아까 3절 말씀과 여기 있는 8절 말씀이 어떻게 돼요? 등식이 그대로 성립되죠. 맞습니까?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는 다르게 설명하는데 바로 그 사람을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다,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이런 열매 맺는 것들을 저절로 풍성하게 열매 맺는 일들을 만들어줍니다.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저절로 구령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고, 저절로 주님의 품성을 닮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께 기꺼이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이 또 요구하시는 것이 나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아요. 어떠한 또한 어려움이 와도 그것은 나에게 주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되지 못합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한 열매를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 삶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주보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의의 열매들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때 맺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전에 일하시게 하라 빌립보서 1장 6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신약의 시기를 특별한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 또는 성령님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너무 성령님을 높이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너무 무시하고 있어요. 특히 이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 계열에서는 너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또 일반 교단교회, 이 은사주의 교회들은 너무 성령님을 높여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이야기하고 성령님과 더불어 이야기합니다. 예, 성령님은 중요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성경에서는 높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령님은 굉장히 겸손하시고 묵묵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이런 세상의 창조와 또한 우리의 신자의 구속과 부활과 심판의 모든 일에 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죄인을 다시 태어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영적인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적인 몸 안으로 믿는 신자들을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령 침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는 방언을 받고 어떤 이상한 은사를 받는 것이 성령 침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만들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이 일들, 바로 이것이 성령 침례란 말입니다.
방언을 하지 않으면 성령 침례를 못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은사주의의 가르침이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성령 침례는 구원받을 때 우리가 성령님의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침례입니까?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비하고 이런 신기한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해서 어떤 영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 곧 기적을 행하거나 대언을 하거나 방언을 말하는 것을 가리켜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교리입니다. 성령님의 침례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날 때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 신자를 주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몸의 지체가 되게 하고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바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께서는 신자를 그분의 하나님의 보정으로 확실히 봉인하세요. 봉인, 실. 여러분 편지를 할 때 봉인하잖아요. 아무도 못 보게. 그리고 누구도 그것을 왕이 봉인한 것은 왕의 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봉인을 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를 봉인하시기 때문에 주 예수 어린 양께서 나중에 이것을 봉인을 뗄 때까지는 아무도 이 봉인을 열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정하신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보십시오. 13절 14절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 14절. 자, 여기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정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인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그 누구도, 심지어는 사탄조차도 우리 신자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신자들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13절 14절 에베소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봉인되었다고 되죠?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말입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에 뭐가 된다고요? 보증이 됐어요. 여러분 인감 대단히 중요하죠. 인감은 마지막 보정이잖아요. 인감을 함부로 떼주면 안 돼요. 옛날에는 인감을 막 떼줘가지고 아무나 뗄 수 있는 경우도 많았고 또 막 떼줘가지고 문제가 되었어요. 저희 집도 저희 어머니께서 함부로 보정을 서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로 인감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인감에 대한 부분을 할 때 더 법이 강화돼서 본인 아니면 절대로 인감을 뗄 수가 없게 됐어요. 이제는. 그 정도로 인감은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인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감의 보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정하신다면 누구도 그것을 가로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우리에게 안위를 주는지 모릅니다. 아멘?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은,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해서 저는 마음대로 살라 그런 것이 아니면 뒤에서 더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완전의 구속의 날까지 우리는 완전히 보정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한 부활의 주체로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장 3,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영으로, 거룩의 영으로 그분께서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뿐 아니라 성도들 또한 부활하게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누가 하시는 거냐?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너희가 성령과 물과 성령에 의하지 않은 것은 다시 태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것인 것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또한 거듭난 그 신자들을 이제 보존해 주실 뿐 아니라 악하고 죄로 가득 찬 이 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권능을 주실 뿐 아니라 신자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빚어지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지인 신자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그분의 말씀이 신자 안에 거하게 되면 성령님께서는 가지인 신자를 통해서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풍성한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그렇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 중에 일부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사랑, 그렇죠? 사랑과 기쁨과, 그렇죠? 그런 9가지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열매뿐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영적인 의의 열매들을 맺게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신자 안에 거하는 삶은 바로 성령님의 충만을 입는 데 있어서 필수 요건입니다. 성령님의 충만은요, 감정적으로 성령님 충만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 온다고 말하냐면 3가지를 통해서 성령님은 충만을 입어요. 아까도 말씀한 주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 중에서 친밀한 교제 중에서 주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셨죠.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재돼서 충만하게 역사하면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게 돼요. 말씀의 충만이 성령 충만으로 가는 필수 요건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삶이 없이는 여러분의 열매는 맺을 수 없어요. 맺기가 힘들어져요. 갈수록 힘이 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고 주님과 교제가 친밀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는 저절로 구령을 안 하면 안 되게 돼. 또 주님의 말씀대로 양심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 돼. 내 삶에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안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또한 사랑하시고 그 자신을 주신 교회를 또한 섬기지 않을 수 없어요.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서 5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음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만은 에베소서 5장에 보면 5장 18절에서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님의 충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같이 봅시다. 안 보고 그러니까 자꾸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를 보고는 하는데 눈이 무거우신 분들이 계세요. 에베소서 5장 자 18절부터 20절 보십시오. 21절까지. 자,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잘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면서 19절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이 19절부터 21절은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돼요. 저절로 막 하나님의 가락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속에서 또 그뿐 아니라 감사하게 되고 그뿐 아니라 또한 순종하고 서로 복종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의 비결. 자, 그러면 골로새서 3장으로 가봅시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 3장 16절 17절 자 보세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같이 읽읍시다. 16절 17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는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저 놀랍지 않습니까? 아까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함과 16절에서 뭐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라. 말씀 충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까 16절 하반절부터 17절과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2절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결과가 똑같죠? 일단 성령이 충만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영적인 가락이 내 마음속에서 평안히 나를 주장하면서 영적인 가락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그 찬송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풍성하니까 저절로 울려나는 거예요. 그 평화로다. 15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이 평강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런 가락이 울려나오기 시작하고 내 삶의 감사가 울려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불평은 사라지게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뭡니까? 복종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서로 복종하게 돼요. 그래서 18절부터 또 복종이 나오잖아요. 복종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아멘?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이것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문제예요. 아멘?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십시오.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 안에서 성령 충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충만이랬죠. 말씀으로 충만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든 부분의 삶의 부분에 있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 명령은 무거운 것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내 힘으로 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율법이 되어버려요. 너무 힘들어요. 고역이 안 돼요. 맨날 무너져요. 실패해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생생한 사람들은 그 주님의 역사가 나를 변화시키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기본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자꾸 요동치게 돼요. 업 앤 다운, 업 앤 다운, 업 앤 다운. 그래서 세파가 몰아치기 시작하면 꺾여버리고 무너져버리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밑둥이가 불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었지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거한다는 말은 계속 산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지만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것은 구원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나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있게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계속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처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과 성령님께서 내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의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그분께서 일하시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의의 열매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맺게 되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잠깐 한 번 더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요한복음 15장 자, 여러분이 죄와 싸울 필요 없고 또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시게 되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3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자, 여기서 뭐라 했어요? 스스로라고 그랬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더 나아가서 5절. 자,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열매를. 자, 앞에서는 그냥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는데 아까 5절은 무엇과 관련했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은 다른 것이라고 제가 설명했죠,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네. 다 까먹으셨어요? 또 다시 설명해 줘야 됩니까? 아니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열매만 맺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자, 더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따라서 하세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의의 열매들은 내 자신에 대하여 죽고 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을 때 이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오늘은 저는 죽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잠깐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일치되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습니까? 또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죽어야 됩니다.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죽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언합니까? 나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도록 처형하였다, 이 말입니다. 내 옛사람이, 옛날에 내 이준성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앞에 사역하기를, 나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내 옛사람은, 이준성이라는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죽음을 통하지 않아서는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진짜 참된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아멘.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죽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아멘.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죽었다고 선언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죽음이 그 순간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이 유효하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2장 24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만 죽은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죽어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처리하는 문제는 이례적인 게 아니에요. 계속돼야 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잠깐 봅시다. 다시 로마서 6장으로 6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여기 보면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매님들 성경 공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참된 구원에 대한 문제를 신중하게 다뤘습니다. 자, 그런즉 6장 1절 잘 보세요. 1절부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뭐라고 그랬어요? 거하겠네요. 계속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은혜가 더하게로, 내가 죄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주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구원했으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자꾸 합리화시키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멘. 나는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죽었다고. 우리 하늘이가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탁탁 치니까 놀랜다고 그러더라고요. 죽었다고 선언해야 돼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꾸 죄를 짓게 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 그래서 구원파들의 논리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나는 영원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계속 죄 지어도 문제 없고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 짓고 살아도 상관없다. 나는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No!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제 이 말은 완전하게 우리들이 죄를 안 짓고 산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에 대한 마음의 태도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영적인 태도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전보다도 더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지었게 되면 더 민망해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더 마음이 아파지게 되고, 하나님께 죄송해지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죄를 짓고 있는데도 마음의 양심이 가책도 없어요. 계속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살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을 뿐 아니라 무기력하고 전혀 내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킹제임스 성경은 God forbid,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이 말입니다. 최고의 표현을 쓴 거예요. God forbid, 절대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래서 3절 보십시오. 자, 여기서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침례는 뭡니까?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침례 받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제가 침례 요번에 아이들 베풀었죠. 뭐라고 새겼어요? 누구 형제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죽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코를 잡고 물에 여면서 장사되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물에서 나오게 일으키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다시 태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침례의 의미가 뭐예요?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나도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고 장사되고 예수님이 주는 새 사람으로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계속해서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것 같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새로운 속에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단어 walk, 걷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잘 주목하세요. 그냥 물에서 벌떡 일어난 것이 아니고 살아난 것만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걸어간다 이 말입니다. 걸어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살아난 그 자체로만 거기서 끝내버려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다가 그냥 거기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저도 유산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경험하는 거 저희 집사람이 했지만 참 아픈 경험이었어요. 2번이나 유산을. 얼마나 아팠는지 두 번째는 너무 많이 울었어요. 아이가 태어나지도 못한 채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첫 번째는 견뎠는데 두 번째는 막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더라고요. 마음이 아파서. 또 회개도 많이 하게 되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다가 바로 얼마 있다가 죽어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미어집니까? 하나님 보시기도 마찬가지요. 태어났는데 생명의 역할을 못해서 죽어버려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신자를 보실 때 느끼는 아픔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자, 5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신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죄에 대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계속해서 반응하고 죄를 섬길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죄에 대한 태도가 더 달라졌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한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또 죄를 짓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더 나는 점점 더 성숙하고 거룩해진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섬기지 않게 된다. 저 8절. 만일
7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어떻게 해요? 살 줄을 믿노니.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시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뭐라고요? 참으로 죽은 자요. 너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서 뭐라고요? 산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서 죽은 자요 할 때 be dead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한 번 죽은 것이 아니고요. 죽어 있는 상태가 계속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죽어 있는 상태가 계속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었죠. 한 번 죽는 게 아니고 죽은 상태가 계속 되어져야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해요? 산자로. 첫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라. 알고 여기라. 그래. 여기라. 여기야 됩니다.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확신해야 돼요. 아멘. 나는 죽었다. 죄가 다가올 때 어떻게? 나는 죽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그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선언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여기고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제 거기서 끝나면 안 돼. 13절 보십시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일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일들 내어드리라.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 말입니다. 여기지만 말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드리라. 그러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아멘. 보시죠. 율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아까 그랬죠.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공길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고 내가 죽었다고 선언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게 되면 율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을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기게 돼요. 죄가 또한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15절에서 또 한 번 더 이야기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피지 말아야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춤추러도 가지 말아야 되고 이제는 나쁜 짓 죄악을 즐기지 말아야 되고 이제 막 이야기합니다. 그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저절로 끊어져요. 저절로 술이 끊어지고 담배가 끊어지고 죄악을 그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하고자 하는데 잘 안 되고 그치지 않을 때 또 고난을 주셔서 고난은 또 죄를 그치게 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나는 단순하게 내 자신의 삶을 죽음을 선언하고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왜 어렵게 사십니까? 내가 살려고 하니까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그냥 단순해지십시오. 죽음을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내 자신을 그냥 단순히 내어드린다면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으로 참가가 봅시다. 이제 다 됐습니다. 로마서 8장. 자, 8장 4절 보십시오. 자, 어떤 사람이 정죄함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게 하시는 것들을 알게 되는가? 율법의 의가 성취되는가? 자, 4절. 이것은 육신을 따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뭐가 성취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아까 말했죠. 저절로 율법의 의가 성취된다고 그랬어요. 그 무겁다고 느껴지던 율법이 성취되어져요. 그 다음에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고. 자, 생각의 문제예요. 생각.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무슨 일을 생각해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라. 제가 그래서 생각을 바꾸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을 바꾸라 이 말입니다. 생각을.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죄되고 또한 나쁜 그리고 엄난한 것들,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 자꾸 거기에 빠지게 돼요. 그것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나 생각을 성령의 일들, 빌립보서 4장 8절에 나오죠. 성령의 일들.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고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빌립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생각이 달라지게 돼요. 생각이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지게 돼요. 요즘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지만 다시 현대 물리학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발견이 뭐라 그랬어요? 양자역학이라 그랬잖아요. 양자물리학. 양자물리학이 뭘 지금 이야기하냐니까 이 의식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데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이걸 유해지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하는 이 힘이 의식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주대한 영향을 미치는가. 좀 난리예요. 요즘 양자물리학 발견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잘못된 로버트 슐러라든지 이상한 사람 로만 빈센트 필 같은 사람들은 적극적인 사고방식 해가지고 무조건 혼자에게 자기 신념에 대해 자기에 대해서 I can do, I can do, I can do, I can do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렇게 서로 자신의 신념을 강화시키는 일을 하라고 그래요. 그건 위험한 짓입니다. 그 사람들은 빌립보서 4장 13절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거기 개역 성경 NIV 변개된 NIV나 개역 성경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때 되는데 그게 뭐냐 나를 강하게 하시는 이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 그 뒤에는 다 빼버리고요. I can do만 강조해요. 그래 그걸 가지라 그래. 적극적인 마음 사고방식을 가지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달라져요. 그것도 달라져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 그랬어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죄를 이기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내가 또한 세상을 이기는 거 어디서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는 거 어디서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관계를 위해서 먼저 죽음을 선언하라 말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계속해서 율법이 이제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율법의 의를 성취합니다. 6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또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이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다. impossible.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또한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어떻게 했어요?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서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아까 성령과 똑같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해요? 죽을 몸도 살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음을 선언하십시오.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마지막 갈라디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이것은 로마서 8장 13절과 똑같아요.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이런 부분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에서 말합니다. 죽음을 선언하게 될 때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열매가 어떻게 오는지 24절 25절에서 이야기해요. 아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디 있어요? 5장 22절 23절에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뭘 전제로 하느냐? 잘 보세요. 24절 2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자,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애착들과 정욕을 육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못 박았다. 이 말은 뭡니까? 계속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속적으로 못 박혀 있는 겁니다. 구원 받을 때만 못 박힌 게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삶 속에서 못 박혀 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주님이 삽니다. 아멘? 내가 살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죽음을 선언하십시오. 내 자아에 대해서, 특히 내 정욕에 대해서, 내 애착에 대해서 애착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욕심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욕구를 버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 그냥 단순하게 내어드리십시오. 주님과 다투지 우리는 계속 양심과 다투죠. 주님이 첫째 역사하시는 것은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성령님께서.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양심에 자꾸 마음에 거슬리면 어떻게 해요? 빨리 버려야 돼요. 주님이 양심 안에서 말씀하실 때 양심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직관을 따르는 것도 좋아요. 직관이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직관은 검증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직관이 보통 대개 보면 인간에게 놀라운 직관이 있어요. 그 직관이 인투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직관은 우리가 탁 하면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금방 순간적으로 아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른지 그른지 그런 것들을 금방 포착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에게는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순간적으로 직관적인 것들이 필요해요. 직관적이 올 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직관과 자꾸 타협합니다. 대화해요. 직관과 대화하지 마십시오. 아멘? 대화하지 마세요. 왜곡시켜요. 인간은요, 이 마음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왜곡시킵니다. 참 이 인간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생각 없이 살아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을 잘못 오해. 제 말은 자꾸 오해하는 사람들인데 제 말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빠져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생각을 바꾸라 이 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 나쁜 생각이 올 때 그렇게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못 박으면 못 박은 채 살게 되면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풍성해집니다.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만하게 됩니다. 아멘? 주님과의 관계와 주님 안에서 내 자아에 대한 죽음을 선언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힘든 세상, 죄 많은 세상을 여러분이 이겨내시고 또한 사탄도 능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요.